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부터 28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화목하십니까? 또 여러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요셉은 형들에 대한 증오와 보복에 휩싸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선대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함을 통해 한 가문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소식에 애굽 왕실 전역에 퍼졌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모두 기뻐합니다. 마치 왕실에 큰 경사가 일어난 것처럼 본문은 좋다, 선하다의 뜻의 토부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신하들의 보인 기쁨의 반응은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얼마나 큰 신임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시기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곳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당사자인 경우는 심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거나 우리가 화해를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종종 유튜브에서 이산가족 상봉했던 장면을 봅니다. 이데올로기 속에 전쟁으로 나라가 분열되어 이별의 아픔을 겪은 후 수십 년이 지난 뒤에 만나는 그 장면을 보면 그런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가슴 뭉클한 장면만 보이고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 이러한 상봉의 모습을 바로와 신하들도 보았을 것 같습니다. 16절에 요셉의 형들이 왔다라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그리고 바로는 요셉을 불러 여러분 즉시 형들을 돕기 위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20절에 바로는 요셉 앞에서 가족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땅과 필요한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기에서 좋은 땅, 좋은 것, 좋은이라는 그 말이 여러분 연이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 바로는 여러분 수레를 준비시킵니다. 당시의 수레는 노약자가 장거리 여행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은 매우 늙었고 또 수많은 여인들과 어린 자녀들이 있었기에 그러면 바로가 수레를 준비하여 준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요셉보다 바로가 더 세밀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셉은 초대 대상에서 여자와 아이들이 생략하였으나 바로는 그들까지 모두 목록에 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그 초대 요셉 역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말로만 화해를 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21절에 수레와 함께 양식을 준비하였고 또 22절에 형들에게 옷 한 벌씩을 주었습니다. 본문에서는 한 벌씩으로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갈아입을 여벌의 옷을 준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겉옷은 덮고 자는 담요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옷이라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특별히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셉의 이야기에서 옷이 자주 등장하는데 옷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형제들의 불화 중에 큰 원인이 되었던 것도 바로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여 채색 옷을 입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질 때에도 옷을 벗겨 피를 묻힌 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또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그의 옷을 강탈당한 뒤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감옥에 풀려나서 총리가 되었을 때에 왕이 하사한 옷을 입고 금반지와 금 목걸이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요셉이 자신의 옷을 벗긴 형들에게 또 옷을 선물했다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 깨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형들이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 요셉은 특별히 다투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내려가는 도중에 혹 과거의 일을 다시 들추어내어 누가 더 잘못했니 잘했니 그렇게 말다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화해를 하고 분위기가 좋은 상황을 여러분 사탄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아도 될 문제를 다시 들추어내 화해하는 분위기를 망치려고 여러분 공격할 수 있기에 서로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다툴 그 위험을 요셉이 차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에게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에 여러분 침묵한 것도 동조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형들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준비한 그 선물들을 가지고 여러분 아버지에게로 간 형제들은 야곱에게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요셉은 살아있고 더군다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놀라움에 잠시 넋을 잃으며 믿지 못합니다. 본문은 그가 어리둥절하더니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구약에서 사회밖에 사용되지 않은 동사입니다. 말문이 막혀서 무기력한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엄청난 선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져온 수레를 보고서야 아들들의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27절 마지막에 소생한지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야곱의 영이 여기 영은 루하흐 창세기 1장의 생명을 말하는 그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영이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조카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자주 넉넉하게 또 만족스럽게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한이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잃은 야곱은 낙심하여 슬픈 중에 내가 스올로 내려가 아들들에게로 가리라라고 했고 베냐민까지 이를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똑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역전이 된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내려갈 곳은 스올이 아니라 이제 생명력과 기쁨이 넘치는 낙원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대함을 받은 요셉의 그 선대함이 형제들에게 베풀어졌기에 여러분 다시 그 야곱의 영이 소생한 것 같이 그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그 힘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없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만나기 전 형들과 같이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살았고 또 야곱과 같이 상실과 절망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날마다 죄에 넘어지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낙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주심으로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어둠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자들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요셉과 형들의 화해로 바로와 신하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를 통해 주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요셉과 같이 화목해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갈등을 조정하고 또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므로 우리 안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강팍하여지고 메마르지 않도록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타인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화평케 하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화목해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